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교회의 청직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형제고 자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형편이 좋든지 아니면 좀 힘들든지 우리를 모른 채 하시거나 외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시는 법이 없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교회를,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진리는 아니죠. 그렇지만 진리를 드러내고 높이고 또 진리를 전파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알지 못하던 그런 진리, 그런 은혜, 이런 것들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이런 교회가 드러내고 나타내고 또 전파해야 되는 그 진리를 6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신으로는 나타난 바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천하 만국에 전파되시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 받으시고 영광 중에 올라가셨다. 이것을 6가지로 진리에 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이 진리를 알고 또 이 진리에 대해서 드러내고 높이고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경건한 것이죠. 이 경건의 비밀이 크다고 했습니다. 작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경건의 비밀이 작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경건의 비밀이 크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또 이 경건의 비밀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우리들은 경건의 비밀을 지키고 드러내고 전파하는데 힘을 다해야 되겠죠. 이렇게 경건의 비밀이 중요한데, 그런데 이런 경건의 비밀에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죠.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진리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절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저런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경험을 이야기한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다른 사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경험을 했지만 그런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들을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이죠. 후일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후일이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가 후일입니다. 보통은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본문에서는 후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없으면 좋은데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바울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8절까지. 신약 성경 41페이지네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8절입니다. 24장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때 사람들이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언젠가면 말세를 말하죠. 지금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했습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했습니다. 능력을 실제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죠. 능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능력을 보일 수 있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아니면 골방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그렇게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숨어 계시거나 골방에 숨어 계시거나 아니면 특정 사람들에게만 보이셔서 내가 이곳에 왔다 이렇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미혹에 넘어갑니다. 미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이 아예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미혹하는 영도 있다, 귀신의 가르침도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겠죠. 조심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영이 하나님께 다 속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분별하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이런 뜻이죠. 영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세상 말고 우리나라에만 자칭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4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40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단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경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단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단에 대해서 소개도 하기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사람들이 또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믿음에서 떠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신학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그들의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믿음에서 떠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금방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방송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일부만, 아주 조금만 이야기합니다.
일부만 조금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 좀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냥 무비판으로 다 수용합니다.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분별하지 않고 그래 많이 배웠으니까 유명한 학교에서 학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별 문제 없겠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늘 조심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까요? 열매를 보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가르치는 것, 그들의 내용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히느냐 그것을 보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느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 안에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느냐 아니면 열매가 없느냐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되지. 아, 참 그 얘기 재밌다, 참 즐겁다,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래서 쫓아가면 그러면 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넘어질까요? 미혹하는 영이 있는데 호기심 때문에 그래 좀 들어보면 좀 배워보면 뭔가 다른 게 있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미혹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는데 이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2절을 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화인 맞았다고 했습니다. 화인 맞았다는 것은 불도장 맞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화인은 동물들에게 낙인 찍을 때 이렇게 불도장 사용하죠. 불에 달구어진 인두들을 가지고서 도장을 찍죠. 이렇게 도장을 한번 찍으면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날씨가 어떻게 변하든지 그 도장 찍은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화인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봐도 겨울에 봐도 비 맞은 다음에 눈 맞은 다음에 아니면 날씨 좋을 때 누구의 소인지 누구의 동물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화인 맞았다는 것은 양심이 마비되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양심이죠. 물론 양심이 언제나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한 양심도 있다고 했습니다. 약한 양심도 있다고 했습니다. 더러워진 양심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양심이 옳으냐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양심이란 것이 우리 안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소리치는 것이 양심이죠. 우리가 악한 짓을 하면 인간의 양심이 소리칩니다.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소리치죠.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괴로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양심의 소리를 듣긴 듣지만 그냥 무시하거나 합리화합니다. 그래 어쩔 수 없어,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합리화하죠. 그런데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양심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이죠. 죄와 악을 행하면 양심이 소리쳐야 되는데 아예 소리를 치지 않거나 소리를 치긴 치는데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인 맞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가면을 쓰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 고대시대 연극을 할 때 사람들이 한 사람이 연극하는데 여러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죠?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습니다. 가면을 쓰고 아버지 역할하고 가면을 쓰고 어린아이 역할하고 이렇게 가면을 쓰고 역할을 했는데 외식한다는 것이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거룩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이 외식하는 것이죠. 영적이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외식하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면서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는 말, 자기 자신이 전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귀신의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들을 자신이 하는 이야기, 자신이 전하는 것이 진리가 아닌 것을 모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죠?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진리인 것처럼 전합니다. 이들이 그런 것들을 진리인 것처럼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 때문에, 그렇게 해야 자신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의 목표는 사람들을 진리로 이끄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진리로 이끄는 것이 목표라면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야 진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이 목표입니다. 이익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졌다가 나오는 사람들, 5년, 10년 그렇게 지냈다가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삶이 피폐해집니다. 시간이 5년, 10년 동안 허비하고 낭비했는데 그런 긴 기간 동안의 삶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열정을 다해서 막 다 따라다녔는데 그런 것들을 되돌리지 못하죠. 그나마 이단에서 나오면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거짓인지 알고 있는데 이단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시간을 들여서 열정을 들여서 그렇게 노력한 것들이 아까워서 나오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죠?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길 기다립니다. 그리고서 악한 짓을 그들에게 또 전합니다. 악한 것들이 순환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귀신의 가르침과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악하다는 것,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언제나 진리 주변에는 가짜가 있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진리 주변에 가짜가 있고 거짓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리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중한 것에는 언제나 가짜가 있어요. 그죠? 아주 귀한 물건, 골동품, 아주 귀한 금이나은,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에는 가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그런 돌멩이 같은 것은 가짜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가짜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늘 가짜가 넘칩니다. 잠깐 눈만 돌리면, 잠깐 연반 쳐다보면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짜를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의 특징이죠. 악한 영은 거짓말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짜를 만들어서 언제나 진짜처럼 행세하고 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잠깐 눈을 돌리면, 코너만 돌면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혼인을 금한다고 했는데 혼인을 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혼을 금하는 이유는 결혼하지 않고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혼인을 금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말들을 했는가 하면 젊은 처녀에게, 젊은 여자들에게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젊은 여자애들에게 결혼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거룩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결혼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천국에 가면 시집 가는 것도 없고 장가가는 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굳이 이 땅에서 시집 가고 장가갈 필요가 없다, 결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부에게 결혼하지 않는 편이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임박한 고난 때문에 재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곧 혼란과 핍박이 있을 것인데
재혼하면 가족이 있으니까 환난과 핍박을 이기기 어려우니 그러니 혼자 지내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과부들에게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결혼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거룩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거룩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지 결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결혼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죠. 결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결혼하고 자녀를 낳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 악하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결혼하는 것이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렇지 않고 더 거룩하려고 더 경건하게 살려고 갈라서는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죠. 이렇게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주장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음식 중에서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더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어떤 음식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고기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고기를 먹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가르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고기는 대부분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유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고기를 그냥 먹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고기는 귀에서 대부분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드린 이후에 남는 고기를 시장에 유통을 했습니다. 이런 고기들이 시장에 유통되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채식만 먹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않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든지 시장에서 팔면 이게 제사에 올린 음식인지 아닌지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동물과 모든 식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동물과 식물을 다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신약성경 25페이지네요.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죠. 15장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0절 같이 읽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이 아주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는 음식은 아예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다녀온 이후에는
항상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항상 손을 씻고 음식을 먹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 건강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혹시 시장에서 이방인과 접촉해서 내가 불결해졌다, 거룩한 것이 깨졌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손을 씻었어요. 제의적인 문제죠. 그런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 씻지 않는 손 가지고서 음식 먹는 것, 이것 때문에 사람이 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악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악한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 마음 가운데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악하다고 했습니다. 인간 안에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악한 것이죠. 씻지 않는 손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더 거룩하다, 더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어디서 온 것이죠? 경건한 것, 무엇이 경건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이 경건한 것이지 음식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 아니면 결혼을 했느냐, 결혼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거룩하거나 경건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경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거룩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거룩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사람의 외형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세상에서 알아주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전도가 유망한데 이런저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헌신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 참 영적이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단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이런저런 거 포기하고 주님의 일을 했다는 것 상당히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꾸 외형을 보기 때문에 속아요. 스스로도 속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도 속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주의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음식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더 거룩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스스로 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런저런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이런저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더 거룩하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을 했다, 무엇을 하지 않았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것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제까지 동행했는데 오늘 동행하지 않으면 어제까지는 혹시 거룩할지 모르는데 지금은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시려고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또 결정을 내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그때 거룩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은 무엇이 거룩한 것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높이고 함께하고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악한 것이 없습니다. 다 선한 것이고 다 아름다운 것이고 다 좋은 것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악과 결합돼서 악한 것들이 나오는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버릴 것이 없죠. 주께서 그런 것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고난을 주셨지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제가 믿사오니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러면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음식은 먹지 않고 이런저런 일은 하지 않는 것,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이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면 거룩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것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해야 되는데 거룩해져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거룩해진다.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종교심을 부추겨요.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종교심을 부추기기 때문에 그런 것에 훨씬 더 인간이 잘 넘어갑니다. 그래,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내가 저런 일을 했어. 그 당시는 거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것은 늘 거룩하셔야 됩니다. 늘. 예전에 과거의 것이 아니라 늘 거룩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과 그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하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해서 주의 뜻에 순종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건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본받고 또 주님과 함께함으로 거룩하게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